새벽 2시. 당신은 스크롤을 멈추지 못한다. 피곤한데도, 내일 일어나야 하는 걸 알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고 화면을 쓸어내린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구경하며 당신은 묻는다.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할까? 왜 뭘 해도 만족스럽지 않을까? 왜 나는 끊임없이 불행할까? 200년 전, 한 독일 철학자가 이미 답을 내놓았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인간의 본질을 가장 냉정하게 해부한 사람입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진자처럼 오간다. 그의 말은 잔혹했지만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공허함의 이유를 그는 이미 150년 전에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원하는 정보는 손끝에서 찾을 수 있고 원하는 물건은 클릭 한 번이면 다음날 도착하죠. 그런데도 우리는 불행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 불행합니다. SNS를 열면 모두가 행복해 보이고 나만 뒤처진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사면 잠시 기분이 좋지만 곧 다시 공허해집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으면 불안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당신이 불행한 건 당연하다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의지라는 이름의 욕망 덩어리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얻으면 곧 지루해하고 다시 새로운 것을 갈구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당신이 공허한 이유입니다. 이 영상은 2시간 동안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당신의 불행을 해부하고 동시에 그 불행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갑니다. 경고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당신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진실을 말할 뿐입니다. 그 진실은 때로 가혹하고 때로 냉소적이지만 결국엔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19세기 가장 냉철한 철학자와 함께 21세기를 살아가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은 의지하는 존재다. 여기서 의지란 무엇일까요? 이성도, 영혼도, 자유의지도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는 맹목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끝없는 욕망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욕망하는 게 아닙니다. 욕망이 먼저 있고 이성은 그저 변명을 만들어줄 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당신은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리적 반응처럼 보이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의지가 당신을 움직인 것이다. 당신이 음식을 먹기로 선택한 게 아니라 의지가 당신을 움직여 먹게 만든 겁니다. 당신은 배고픔을 느끼고 그것을 채워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고 결국 음식을 찾아 먹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당신의 자유로운 선택은 없었습니다. 좋아. 배고픔은 본능이니까 그렇다 치자. 하지만 나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물건을 사는 걸? 정말 그럴까요? 당신이 최신 스마트폰을 살 때, 명품 가방을 살 때, 구독 서비스에 가입할 때, 정말 이성적인 판단이었나요? 아니면 갖고 싶다는 욕망이 먼저 있었고, 이게 필요해. 이건 투자야. 이 정도는 괜찮아. 같은 합리화가 나중에 따라온 건 아닐까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객관화라고 부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의지의 표현입니다. 나무가 자라는 것, 동물이 먹이를 찾는 것, 인간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 모두 이 맹목적인 의지의 발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의지를 가장 복잡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경험하는 존재입니다. 왜일까요? 인간은 자기 인식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만족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욕망을 충족해도 곧바로 다음 욕망이 생깁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다가 들어가면 승진하고 싶고 승진하면 더 높은 자리가 보이고 그 자리에 오르면 또 다른 갈망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의 무한 순환입니다. 2025년 이 의지는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우리는 SNS 좋아요 숫자에 집착하고 배달앱 할인 쿠폰에 현혹되고 구독자 수에 자존감을 의지합니다. 알고리즘은 당신의 의지를 읽고 끊임없이 새로운 욕망을 생산해냅니다.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필요하지 않나요? 당신과 비슷한 사람들은 이걸 샀어요. 그리고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지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란 시지프스의 신화와 같다. 그리스 신화 속 시지프스는 영원히 바위를 산 위로 밀어 올려야 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정상에 거의 도달하면 바위는 다시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그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잠시 기쁘지만 곧 공허해지고 다시 새로운 목표를 찾아 헤맵니다. 그럼 우린 계속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쇼펜하우어는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그렇다. 하지만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르다. 우리가 의지의 노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한 발짝 물러나 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걸 원하는 건 정말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의지가 나를 움직이고 있는 거구나. 이 깨달음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완전한 자유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고 의지를 가진 존재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의지에게 끌려다니는 대신 한 걸음 뒤에서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이 광고를 보고 욕망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고 있구나. 이 자각이 생기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완전한 노예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할 수 없다. 당신은 당신의 욕망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욕망은 그냥 생깁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욕망을 어떻게 대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르든지, 거리를 두든지, 관찰하든지. 우리는 이제 의지의 본질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의지가 충족되면 우리는 행복할까? 아니면 의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할까? 쇼펜하우어는 더 잔혹한 답을 내놓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우리는 고통과 권태라는 인생의 두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문장 중 하나입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진자와 같다.
이 한 문장이 인간 존재의 비극을 완벽하게 요약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상태 사이에서만 존재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스럽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권태로워집니다. 그 사이에 행복은 없습니다. 먼저 고통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모든 욕망은 결핍에서 생긴다. 당신이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은 당신에게 그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없다는 것은 곧 고통입니다. 배가 고프면 고통스럽습니다.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인정받고 싶은데 무시당하면 고통스럽습니다.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은 이 결핍의 고통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올해 한국 사회를 볼까요? 월요일 아침 출근길. 당신은 지하철에 몸을 싣고 핸드폰 화면을 응시합니다. 머릿속엔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 까다로운 상사, 밀린 대출금, 줄어들지 않는 뱃살, 답장 없는 카톡.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을 짓누릅니다.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통입니다. 충족되지 않은 의지, 끝나지 않는 결핍,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럼 목표를 달성하면 행복해지는 거 아니야? 쇼펜하우어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그때부터 권태가 시작된다. 당신은 오랫동안 원하던 직장에 합격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처음 며칠은 기쁩니다. 일주일은 뿌듯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요? 이게 다야? 우리는 이런 경험을 수없이 합니다. 새 휴대폰을 샀을 때의 설렘은 일주일도 못 갑니다. 연인과 사귀기 시작했을 때의 떨림은 점점 익숙함으로 변합니다. 승진했을 때의 기쁨은 곧 새로운 스트레스로 대체됩니다. 이것이 바로 권태입니다. 욕망이 충족된 순간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지만 동시에 공허함 속으로 빠져듭니다. 현대인의 권태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우리에겐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엔 수천 개의 콘텐츠가 있지만 정작 볼 게 없다고 느낍니다. 유튜브는 끊임없이 새로운 영상을 추천하지만 우리는 10초마다 스킵합니다. 배달앱엔 수백 개의 식당이 있지만 뭘 먹을지 결정하지 못합니다. 이건 단순한 선택 장애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태의 새로운 형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 욕망이 충족되면 권태. 우리는 이 두 극단 사이에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월요일엔 주말을 기다리며 고통스러워하고 일요일 오후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권태에 빠집니다. 직장이 없으면 취업 못한 고통에 시달리고 직장에 다니면 출근의 권태에 짓눌립니다. 연애하고 싶어 고통스럽다가 연애하면 상대방에게 지루함을 느낍니다. 2020년대에 새로운 유행어가 있습니다. 번아웃.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통과 권태의 극단적 형태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싸웠습니다. 더 나은 직장, 더 높은 연봉, 더 많은 인정을 위해. 그리고 어느 정도 얻었을 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다였어? 어렸을 때 우리는 놀이공원에 가면 너무 신났습니다. 모든 게 새롭고 모든 게 재미있었죠. 그런데 어른이 된 지금 똑같은 놀이공원에 가면 어떤가요? 뭐 별로네. 이거 타려고 줄 서는 게 의미 있나?
피곤한데 그냥 집 갈까? 이게 바로 권태입니다. 자극에 익숙해지면 같은 자극은 더 이상 우리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강한 자극을 찾습니다. 게임이 지루해지면 더 자극적인 게임을, 영상이 재미없어지면 더 짧고 빠른 쇼폼을, 음식이 밍밍해지면 더 짜고 더 단 음식을. 이것이 바로 중독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만족을 모른다. 더 많은 자극, 더 큰 욕망만이 기다릴 뿐이다. 그럼 답이 없다는 거야? 우린 평생 고통과 권태 사이에서 고통받아야 한다는 거야? 쇼펜하우어는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그렇다. 그것이 인간의 조건이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다만, 고통도 권태도 아닌 순간이 있다. 아주 짧게, 아주 드물게. 그 순간은 언제일까요? 당신이 정말로 아름다운 음악에 빠져 있을 때, 당신이 진심으로 감동적인 영화를 볼 때, 당신이 온전히 책 속 세계에 몰입해 있을 때, 그 순간만큼은 욕망도 결핍도 권태도 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무의지적 관조라고 불렀습니다. 의지가 잠시 멈춘 상태, 욕망하지 않는 상태, 그저 존재하고 경험하는 상태. 하지만 이 순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음악이 끝나면, 영화가 끝나면, 책을 덮으면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진자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고통과 권태 사이를 끝없이 반복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답은 명확합니다. 첫째, 이 진실을 받아들여라. 당신이 불행한 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족하지 못하는 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본질입니다. 둘째, 현명하게 진자를 관리하라. 우리는 진자의 움직임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폭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너무 큰 욕망을 품지 마십시오. 너무 높은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작은 고통과 작은 권태 사이를 오가는 것이 큰 고통과 큰 권태 사이를 오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려 하지 말고 작은 정원을 가꿔라.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 이상을 욕망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인정, 사회적 성공, 물질적 풍요. 이런 것들은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제안합니다. 매일 저녁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웠나?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권태로웠나? 이 질문에 답하다 보면 당신은 진자의 움직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자유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고통과 권태 사이의 진자 운동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 진자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고통도 권태도 느끼지 않는 상태가 있을까? 쇼펜하우어는 답합니다. 있다. 바로 고독이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그 고독이 아닙니다. 외롭고 쓸쓸한 고독 말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독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우리는 고독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
우리 시대는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밥 먹는 걸 부끄러워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항상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안심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고독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2025년의 풍경을 봅시다. 카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화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고, 카톡 단체방을 확인하고, 유튜브 쇼츠를 봅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혼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뭐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고독이 아니라 도피다. 우리는 진정한 고독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 10명이 있는 단체 카톡방, 팔로워 500명, 매일 울리는 알림. 하지만 정작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외롭습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진정으로 혼자일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고독이란 타인의 시선과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누가 뭐라고 할까 걱정하지 않는 상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 쓰지 않는 상태. 오직 자기 자신의 목소리만 듣는 상태. 이것이 진정한 고독입니다. 우리는 두 개의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자아와 진짜 자아. 타인을 위한 자아는 착하게 굴고 예의 바르고 성공한 척합니다. SNS에 올리는 사진은 언제나 행복해 보이고 프로필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고 대화할 땐 항상 긍정적인 말만 합니다. 하지만 진짜 자아는요? 불안하고 피곤하고 때론 비참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사회를 가면 무도회에 비유했습니다. 모두가 가면을 쓰고 춤을 춥니다. 모두가 역할을 연기합니다. 직장에선 유능한 직원 가면, 가족 앞에선 좋은 자녀 가면, 친구들 앞에선 재밌는 사람 가면, 우리는 하루 종일 가면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칩니다. 너무나도 지칩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는 단 한 번도 숨 쉴 수 없었으니까요. 고독은 바로 이 가면을 벗는 시간입니다. 집에 혼자 돌아왔을 때, 문을 잠그고 조명을 끄고 침대에 누웠을 때, 비로소 당신은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아, 오늘도 피곤했다. 사실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지금 이 삶이 불만족스러워. 이런 진실을 인정할 수 있는 순간, 이것이 고독입니다. 한국 사회는 혼밥을 부끄러워합니다. 혼자 밥 먹는 사람, 친구 없는 사람. 이런 편견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별로 친하지도 않은 동료와 억지로 점심을 먹습니다. 대화는 겉돌고 음식 맛은 제대로 느껴지지 않고 그저 시간을 때우기 바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리석도다. 질 낮은 동반보다 질 높은 고독이 훨씬 낫거늘. 고독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답합니다. 생각할 수 있다. 진정한 사색은 고독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의식합니다. 그 사람의 반응을 살핍니다. 우리의 생각을 검열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롭게 사유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매일 혼자 산책했습니다. 정확히 같은 시간에, 정확히 같은 루트로 그의 푸들과 함께.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저 늙은이는 왜 항상 혼자야?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산책 시간에 인류 역사상 가장 심오한 철학을 사유했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교는 대부분의 경우 정신적 빈곤을 숨기기 위한 도피다. 우리는 왜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날까요? 정말 그 사람들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혼자 있으면 불안해서, 혼자 있으면 내 생각과 마주해야 해서, 혼자 있으면 내 공허함을 느껴야 해서, 그래서 도망치는 건 아닐까요? 현대인의 고독은 더욱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혼자 있기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만 켜면 즉시 수백 명과 연결됩니다. 3분만 심심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꺼냅니다. 누가 메시지 보냈나? 새로운 댓글 달렸나?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있나? 쇼펜하우어가 지금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하루에 1시간은 완전히 혼자 있어라. 휴대폰도 끄고, 알림도 끄고, 아무도 당신을 찾을 수 없는 시간을 가져라. 이것이 정신 건강의 핵심입니다. 타인의 생각, 타인의 판단, 타인의 기대로부터 완전히 차단되는 시간.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내가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소음 속에선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고독 속에서만 우리는 자신의 내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외로운 순간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닙니다. 가장 외로운 순간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연결되지 못했을 때입니다. 직장 회식 자리에서 모두가 웃고 떠들지만 당신만 뭔가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친구들과 모였지만 대화 주제가 공감되지 않아 억지로 웃음 짓는 순간. 이것이 진짜 외로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구분합니다. 나쁜 고독과 좋은 고독. 나쁜 고독은 고립입니다. 사회로부터 거부당하고 어쩔 수 없이 혼자가 된 것. 좋은 고독은 선택입니다. 스스로 원해서 자발적으로 혼자가 된 것. 전자는 고통이고 후자는 자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불교에서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서양 철학자 중 최초로 불교 경전을 진지하게 연구한 사람입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고독 속에서 명상하라. 그러면 의지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쇼펜하우어도 동의합니다. 고독은 욕망을 잠재우는 최고의 방법이다. 역사상 위대한 작품들은 모두 고독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반 고흐의 그림,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그들은 모두 고독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인류의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불멸의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쇼펜하우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평생 고독했지만 그 고독 속에서 인간 본성의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최소 1시간, 완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휴대폰을 끄고 아무도 당신을 방해할 수 없는 시간. 그 시간에 무엇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책을 읽어도 좋고, 산책을 해도 좋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타인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처음엔 불편할 겁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시간이 더디게 갈 겁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혼자서도 괜찮구나. 나는 타인의 인정 없이도 존재할 수 있구나. 나는 나 자신만으로도 충분하구나. 이것이 바로 자기 충족입니다. 고독을 받아들인 당신은 이제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내가 타인의 시선을 이렇게 신경 쓴 이유가 뭐였지? 맞습니다. 우리가 고독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혼자 있는 게 싫어서가 아닙니다. 타인에게 외로운 사람으로 보일까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봤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대한 집착. 다음 챕터에서 우리는 이 집착이 어떻게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을 꿰뚫어 봤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눈 속에서 자신을 본다. 우리는 거울을 보며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눈이라는 거울을 봅니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우리는 평생을 이 질문 속에서 살아갑니다. 2025년 이 현상은 극대화되었습니다. 당신은 사진 한 장을 올립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5분 후 좋아요 3개. 이상하네, 좀 적은데? 30분 후 좋아요 15개. 저번보다 적네. 이 시간 후 좋아요 42개. 역시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나 봐. 당신의 자존감은 숫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을 3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째, 생존을 위한 욕망. 둘째, 쾌락을 위한 욕망. 셋째, 명예를 위한 욕망.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이 중 가장 어리석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끝이 없는 것이 명의욕이다. 왜일까요? 배고픔은 음식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쾌락은 만족되면 끝이 납니다. 하지만 명예는 다릅니다. 대리가 되면 과장이 되고 싶고, 과장이 되면 부장이 되고 싶고, 부장이 되면 임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보다 위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국 사회를 봅시다. 명품 가방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가방이 필요해서? 아닙니다. 이 가방을 메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볼 거야. 외제차를 사는 이유는 차가 필요해서? 아닙니다. 이 차를 타면
사람들이 나를 성공한 사람으로 볼 거야.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명예란 타인의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성공이란 결국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성공했네라고 말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실패란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실패했네라고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그저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일 뿐입니다. 더 끔찍한 건 이겁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눈으로 자신을 봐왔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릅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지? 나는 무엇을 원하지?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좋아했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원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것은 더욱 심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배웁니다. 좋은 대학 가야 해. 대기업 들어가야 해. 좋은 스펙 쌓아야 해. 왜요?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해주니까. 우리는 자신의 꿈이 아니라 타인의 승인을 위해 달립니다. 동창회에 갑니다. 모두가 자신의 성공을 자랑합니다. 나 요즘 회사에서 프로젝트 리더 맡았어. 우리 애가 영재원에 합격했어. 우리 신혼집 강남에 샀어. 당신은 듣습니다. 그리고 비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는 실패자야. 쇼펜하우어는 웃으며 말합니다. 얼마나 우스운가.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 이미지 때문에 평생을 고통받고 있다. 그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당신이 명품을 매든 안 매든, 당신이 좋은 차를 타든 안 타든, 그들은 5분 후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들의 평가를 위해 수천만 원을 쓰고 수십 년을 고민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극단적인 예를 듭니다. 당신이 죽은 후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기억할지 걱정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당신은 죽었는데 사람들의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더 나아가 당신이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타인의 평가는 당신의 실제 삶과 무관하다. 팔로워 1만 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외롭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 1만 명은 진짜 당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만 봅니다. 완벽하게 편집된 사진, 신중하게 선택된 문구, 긍정적으로 포장된 일상. 그들은 진짜 당신을 모릅니다. 그리고 진짜 당신을 모르는 사람들의 좋아요는 당신의 외로움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을 기억하시나요? 모두가 임금님이 멋진 옷을 입었다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벌거벗었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현대 사회 전체가 이와 같다. 모두가 서로를 속이고 서로에게 속고 그 속임수를 위해 살아갑니다. 너 성공했네. 하지만 행복해 보이진 않는데? 너 잘 나갔다. 하지만 항상 불안해 보이는데? 너 부럽다.
하지만 내가 너 같고 싶진 않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답은 명확합니다. 타인의 평가를 무시하라. 쉽게 말하지만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타인의 평가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단계,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라. 나에게 성공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할 때 타인을 배제하십시오.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삶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삶을 정의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제안합니다. 작은 것에서 만족을 찾아라. 타인이 부러워하지 않는 것들에서 진짜 행복을 찾으십시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 산책하며 생각에 잠기는 순간, 좋은 책을 읽는 고요한 저녁, 이런 것들은 SNS에 올릴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당신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단계, 비교를 멈춰라.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불행의 가장 큰 원천은 비교다. 당신이 연봉 5천만 원을 받는다고 합시다. 행복할까요? 당신 친구가 3천만 원을 받는다면 행복합니다. 당신 친구가 1억을 받는다면 불행합니다. 객관적 조건은 같은데 비교 대상에 따라 감정이 바뀝니다. 얼마나 우스운가요? 모든 사람은 다른 길을 걷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고, 누군가는 예술을 추구하고, 누군가는 가족에게 헌신하고, 누군가는 고독 속에서 사색합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은 인생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런 질문 자체가 무의미하다. 각자의 길이 있을 뿐이다. 반 고흐는 평생 그림을 그렸지만 생전에 단 한 점밖에 팔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그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평가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그렸습니다. 왜일까요? 타인의 인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그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삶을 가장 고귀하다고 봤습니다. 세 번째 단계, 명예를 포기하라. 이건 사회에서 은둔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예를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을 하되 칭찬받기 위해 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일하되 인정받기 위해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놀랍게도 연민을 가장 높은 미덕으로 봤습니다. 왜일까요? 진정한 연민은 타인의 인정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길에서 넘어진 노인을 도울 때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아도 돕는다면 그것이 진짜 선함입니다. SNS에 올리기 위해 하는 선행은 선행이 아니라 마케팅입니다.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평가는 감옥이라는 것을, 그 감옥에서 벗어나려면 내면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면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할까? 쇼펜하우어는 이에 대해 또 한 번 잔혹한 답을 내놓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우리는 행복의 본질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충격적인 견해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가장 논란적인 주장입니다.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은 반발할 겁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분명히 행복했던 순간이 있어. 친구들과 웃으며 떠들던 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기쁨. 쇼펜하우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당신은 그 순간 행복했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고통의 잠시 멈춤이었을 뿐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려운 곳을 긁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긁는 행위 자체가 즐거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가려움이라는 고통이 사라져서 좋은 겁니다. 만약 처음부터 가렵지 않았다면 긁어도 아무 기쁨이 없을 겁니다. 이것이 행복의 본질입니다. 당신이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음식 자체가 행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배고픔이라는 고통이 사라져서 행복한 겁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배부른 상태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합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꿈꿔온 직장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는 순간 당신은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직장 자체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불합격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져서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만 지나면 그 행복은 사라지고 새로운 불안이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부정적 행복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고통이 없는 상태뿐입니다. 건강의 가치는 아플 때만 깨닫습니다. 자유의 가치는 구속당했을 때만 깨닫습니다. 평화의 가치는 전쟁을 겪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현대 사회는 이 진실을 숨깁니다. 광고는 말합니다. 이 제품을 사면 행복해질 거예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생이 바뀔 거예요. 이곳으로 여행 가면 진짜 행복을 느낄 거예요. 모두 거짓말입니다. 그 제품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단지 그것이 없을 때의 불안을 잠시 없애줄 뿐입니다. SNS를 봅시다. 모두가 행복해 보입니다. 여행 가는 사진, 맛있는 음식 사진, 행복한 커플 사진, 성공한 모습의 사진.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그들이 사진 찍지 않는 순간엔 정말 행복할까? 사진 찍기 전의 불안, 사진 찍은 후의 공허함, 좋아요를 기다리는 초조함.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불행한 거야?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불행하지도 행복하지도 않다. 우리는 그저 고통의 정도가 다를 뿐이다. 어떤 날은 고통이 적고 어떤 날은 고통이 많습니다. 고통이 적은 날을 우리는 행복한 날이라고 부릅니다. 고통이 많은 날을 우리는 불행한 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답.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라. 이것을 그는 아타락시아 ATARAXIA, 즉 평정심이라고 불렀습니다. 파도치지 않는 고요한 호수처럼 동요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입니다. 어떻게 고통을 줄일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실용적인 조언을 합니다. 첫째, 기대를 낮춰라. 불행의 대부분은 현실과 기대의 차이에서 옵니다. 당신이 연봉 5천만 원을 받는데 1억을 기대했다면 불행합니다. 당신이 연봉 5천만 원을 받는데 3천만 원을 기대했다면 행복합니다. 객관적 조건은 같은데 기대치에 따라 감정이 바뀝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삶으로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부유했지만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책과 함께.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외롭게 살아요? 쇼펜하우어는 답했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다. 나는 평온하다. 둘째, 욕망을 줄여라. 현대 사회는 욕망을 부추깁니다. 더 많이 벌어라. 더 높이 올라가라. 더 많이 가져라.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욕망을 줄여라.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라. 정말로 필요한 것은 생각보다 적다.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가요? 건강한 몸, 안전한 거처, 충분한 음식, 읽을 책 몇 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사회가 만들어낸 욕망입니다. 최신 스마트폰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명품 가방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비싼 차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을 지켜라.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은 행복의 구할이다. 부자가 되어도 아프면 불행합니다. 유명해져도 몸이 안 좋으면 불행합니다. 하지만 건강하면 가난해도 견딜만 합니다. 무명이어도 괜찮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매일 2시간씩 걸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는 산책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규칙적으로 걷나요? 쇼펜하우어는 답했습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철학이 무의미해진다. 쇼펜하우어는 흥미로운 관찰을 했습니다. 잠들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다. 왜일까요? 잠들어 있을 때 우리는 욕망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멈추고 의지가 잠들고 고통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가장 순수한 평화입니다. 넷째, 진실을 받아들여라.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우울한 이유는 그것이 거짓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너무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없다. 고통의 부재만 있을 뿐이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환상을 쫓지 않게 됩니다. 새로운 직장에 가면 행복해질 거야. 거짓입니다. 연애하면 외로움이 사라질 거야. 거짓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거짓입니다. 이런 환상들이 깨지는 순간 당신은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제안합니다. 큰 행복을 기대하지 말고 작은 고통의 부재를 감사하라. 오늘 아프지 않았다면 감사하십시오. 오늘 심각한 사고가 없었다면 감사하십시오. 오늘 큰 손실이 없었다면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불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게 다야? 그냥 고통을 줄이고 살라는 거야? 더 나은 건 없어? 쇼펜하우어는 조용히 말합니다.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일상적인 삶을 초월하는 것이다. 고통도 권태도 없는 순간, 욕망도 불안도 사라지는 순간, 시간이 멈추고 자아가 사라지는 순간, 그런 순간이 정말 존재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답합니다.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예술과 사색의 순간이다. 다음 챕터에서 우리는 인간이 의지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무의지적 관조의 세계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생에는 의지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하나의 순간이 있다. 그것은 바로 무의지적 관조일 마이너스 레스 컨템플레이션의 순간입니다. 당신이 아름다운 그림 앞에 섰을 때, 감동적인 음악을 들을 때, 위대한 문학 작품에 빠져들 때,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욕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을 들어본 적 있나요? 합창이 터져 나오는 그 순간,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나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음악 그 자체가 됩니다. 내일 회의가 있는데, 월급이 적은데,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설명합니다. 예술 앞에서 우리는 개인적 자아를 잃는다. 당신은 더 이상 나라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순수한 인식 주체가 됩니다. 욕망도, 두려움도, 과거도, 미래도 사라집니다. 오직 지금, 여기, 이 경험만 존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연도 같은 효과를 준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거대한 산 앞에 섰을 때, 광활한 바다를 바라볼 때,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당신은 자신의 자금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깨달음이 평화를 줍니다. 내 걱정이 얼마나 하찮은가, 내 욕망이 얼마나 작은가.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좋은 소설을 읽을 때 당신은 현실을 잊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야 하는 역을 지나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릅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의지가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언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이야기 속에 존재할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철학적 사색도 같은 효과를 준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깊은 철학적 질문에 몰두할 때 나는 왜 존재하는가? 우주는 무엇인가? 선과 악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빠져 있을 때 당신의 개인적 욕망은 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 월급이나 내 외모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경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시간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의지는 시간 속에 존재한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불안해한다. 하지만 예술과 사색의 순간엔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현재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술을 감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창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예술가는 가장 축복받은 존재다. 왜냐하면 예술가는 의지로부터의 해방을 가장 자주, 가장 깊게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음악가가 작곡할 때, 작가가 글을 쓸 때, 그들은 몰입플로 상태에 들어갑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것을 몰입플로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15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몰입 상태에서 자의식이 사라집니다. 시간 감각이 왜곡됩니다. 노력이 수월하게 느껴집니다. 활동 그 자체가 보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경고합니다. 예술가의 삶은 동시에 가장 고통스럽다. 왜일까요? 예술가는 세상을 더 깊이, 더 예민하게 느낍니다. 일반인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예술가는 온몸으로 받아들입니다. 한 송이 꽃의 아름다움에 눈물 흘리고 인간의 고통에 심장이 찢어지고 세상의 불의에 분노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재와 광기는 한 끗 차이다. 예술가의 예민함은 위대한 작품을 만들지만 동시에 그를 파괴합니다. 반 고흐는 귀를 자르고 니체는 미쳐버렸고 수많은 예술가들이 자살했습니다. 그들은 의지로부터의 해방을 너무나 강렬하게 경험했기에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해? 쇼펜하우어는 안심시킵니다. 당신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 당신이 예술가가 아니어도 당신은 예술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듣고, 그림을 보고, 책을 읽고, 자연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이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음악을 BGM처럼 흘려듣고, 영화를 배속으로 보고, 책을 SNS 인증용으로 읽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감상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상은 온전히 몰입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현대를 본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휴대폰을 끄고 알림을 끄고 혼자 앉아서 오직 음악만 들어라. 미술관에 가서 한 작품 앞에 30분 동안 서 있어라. 책을 읽을 때 SNS를 확인하지 말고 오직 그 책에만 집중하라. 쇼펜하우어는 불교에 깊이 심취했습니다. 그는 서양 철학자 중 최초로 불교의 명상과 자신의 무의지적 관조가 같은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욕망을 버리면 고통에서 벗어난다. 쇼펜하우어도 말합니다. 의지를 멈추면 평화를 얻는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은 후 사람들은 내 철학이 불교의 서양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는 옳았습니다. 동양과 서양 2500년의 시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상은 같은 진리에 도달했습니다. 의지 욕망을 넘어서는 것. 쇼펜하우어의 실용적 조언. 매일 최소 1시간 무의지적 관조를 실천하라.
이것은 꼭 미술관에 가거나 콘서트홀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침 커피를 마실 때 오롯이 그 맛에 집중하기. 출근길에 하늘을 올려다보고 구름 바라보기. 잠들기 전 10분 그냥 호흡에만 집중하기.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인생에는 세 가지 상태가 있다. 첫째, 고통 마이너스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둘째, 권태 마이너스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 셋째, 평화 마이너스 욕망이 사라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첫째와 둘째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술과 사색을 통해 우리는 잠시나마 셋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거의 종교처럼 여겼습니다. 그에게 예술은 단순한 오락이나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예술은 구원의 수단이었습니다. 인간이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잠시나마 평화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무언가에 몰입했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시간 가는 줄 몰랐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자신을 잊었나요? 만약 기억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너무 오래 의지의 노예로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의지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예술과 사색을 통해 우리는 잠시나마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우리는 다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직장 동료, 가족, 친구, 연인.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봤을까요? 다음 챕터에서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비유인 고슴도치 딜레마를 통해 인간관계의 본질을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비유입니다. 고슴도치 딜레마.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추위를 피하려 모여듭니다. 서로 가까이 붙으면 따뜻하지만 가시가 서로를 찌릅니다. 멀어지면 가시에 찔리지 않지만 추위에 떨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사람들과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를 상처 입힙니다. 연인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엔 매일 보고 싶고 매 순간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 답답해. 내 시간이 없어. 숨 막혀. 상대방의 작은 습관들이 견딜 수 없이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너무 멀어지면 외롭습니다. 혼자 지내다 보면 대화가 그립고 누군가의 온기가 그립습니다. 아,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혼자는 너무 쓸쓸해. 그래서 다시 사람을 만나지만 조금 지나면 또 답답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고슴도치는 적정 거리를 찾는다.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서로를 상처 입히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외롭지 않은 거리. 이것이 바로 건강한 인간관계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왜 혼자 밥 먹어? 회식은 당연히 참석해야지. 친구가 부르는데 안 가? 가족인데 자주 만나야지. 우리는 거리를 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거리를 두면 이상한 사람, 외톨이,
냉정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조언합니다. 당신은 경계를 설정할 권리가 있다. 이번 주말엔 혼자 있고 싶어. 오늘은 만나고 싶지 않아. 나는 그 모임에 안 갈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책감 없이, 변명하지 않고, 특히 가족 관계는 더 어렵습니다. 가족인데 당연히 챙겨야지.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형제자매끼리 자주 연락해야지.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피로 연결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가까워야 하는 건 아니다. 가족이라도 서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더 나아갑니다. 어떤 관계는 아예 끊어야 한다. 당신을 지속적으로 비하하는 사람,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당신을 조종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혈연이든 오랜 친구든 거리를 둬야 합니다. 하지만 오랜 친구인데, 가족인데,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당신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 현대 사회의 또 다른 문제, 피상적 관계의 범람. 당신에게 친구가 몇 명 있나요? SNS 친구 500명, 카톡 친구 200명. 하지만 정말로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많은 피상적 관계보다 소수의 깊은 관계가 낫다. 진정한 관계의 표시는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답합니다. 함께 있어도 침묵이 편한 관계. 당신이 끊임없이 말하고 재미있어야 하고 상대를 즐겁게 해야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연기입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이 아무 말 안 해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편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관계에 대한 핵심 조언.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기대 때문입니다. 친구라면 당연히 도와줘야지. 연인이라면 내 마음을 알아줘야지. 가족이라면 항상 내 편이어야지. 이런 기대들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럼 아무도 믿지 말라는 거야?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대하지 않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다르다. 당신은 여전히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환상을 버리십시오. 쇼펜하우어는 특히 연인 관계에 대해 냉정한 조언을 합니다. 사랑은 의지의 속임수다.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이유는 그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의 번식을 위한 의지의 계략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을 속여 이 사람과 함께해야 해 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열정적인 사랑은 결국 식습니다. 처음 6개월은 마법 같습니다. 1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2년이 지나면 권태가 옵니다. 이것은 당신이 잘못 선택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본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랑은 끝이 있다. 하지만 연민은 영원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가 생각하는 최고의 관계는 연민에 기반한 관계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은 열정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합니다. 젊은 연인들의 불타는 사랑보다 노부부의 조용한 돌봄이 더 고귀하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놀랍게도 연민을 도덕의 기초로 봤습니다. 진정한 선함이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적 판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직관적 공감입니다. 당신이 길에서 넘어진 노인을 보고 자동적으로 도우려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연민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궁극적 조언. 다른 사람 없이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 관계는 당신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이미 완전한 당신에게 선택적으로 추가되는 것입니다. 혼자는 못 살아. 누군가 없으면 외로워. 이런 생각으로 관계를 시작하면 그 관계는 의존이 됩니다. 건강한 관계는 이렇습니다. 두 개의 완전한 원이 일부분만 겹치는 것. 당신도 완전하고 상대방도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겹치는 부분에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각자의 대부분은 여전히 독립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만나라. 만나야 해서 만나는 관계는 부담이 됩니다.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관계만 진정한 기쁨을 줍니다. 친구든 가족이든 연인이든 모든 만남이 선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작별할 용기도 필요합니다. 관계가 당신을 해칠 때, 관계가 당신의 성장을 막을 때, 관계가 당신의 평화를 빼앗을 때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10년 친구인데, 하지만 가족인데,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과거가 미래를 강요해선 안 된다.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는 균형의 예술이라는 것을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연민을 가지는 마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함께할 수 있는 능력. 하지만 이 모든 지혜를 배운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까지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잔혹한 진실을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챕터에서 그는 우리에게 실천 가능한 삶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장으로 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쇼펜하우어와 함께 인생의 잔혹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인간은 욕망하는 기계이고 행복은 환상이며 고통은 필연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쇼펜하우어는 허무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철학을 실천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정확히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2시간 동안 글을 썼습니다. 정확히 같은 시간에 산책했습니다. 저녁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었습니다. 72년의 생애 동안 그는 이 루틴을 거의 깨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규칙적으로 살았나요? 쇼펜하우어는 답했을 겁니다. 규칙적인 삶이 자유를 준다. 역설처럼 들리지만 진실입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오늘은 몇 시에 일어날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산책하면 오늘은 운동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루틴은 의지력을 절약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실천적 조언 첫 번째.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라.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명상하거나 산책하기, 독서나 사색하기, 잠들기. 이 네 가지만 지켜도 당신의 삶은 훨씬 평온해질 겁니다. 현대인은 너무 많은 선택지에 시달립니다. 루틴은 그 선택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두 번째 조언. 소유를 최소화하라. 쇼펜하우어는 부유했지만 작은 아파트에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소유는 많은 걱정을 뜻한다. 당신이 가진 물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필요한 건 몇 개나 되나요? 나머지는 그저 공간을 차지하고 관리를 요구하고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기준. 지난 6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 앞으로 6개월 동안도 사용하지 않을 것.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80%는 입지 않습니다. 책장을 보십시오. 대부분은 다시 읽지 않을 책들입니다. 집 안을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저 자리만 차지하고 있나요? 세 번째 조언.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라.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건강은 모든 것을 능가한다. 당신이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유명해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매일 2시간씩 걸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쇼펜하우어의 건강 철학. 규칙적인 수면, 규칙적인 식사, 규칙적인 운동.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이것조차 지키지 못합니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불규칙하게 먹고 운동은 나중에라고 미룹니다. 그리고 불행해합니다. 네 번째 조언. 정신을 단련하라. 쇼펜하우어는 평생 독서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생각만 하는 사람은 곧 편협해진다. 위대한 사상가들의 책을 읽어라. 현대인은 읽기보다 스크롤합니다. 3분짜리 영상, 15초짜리 쇼츠, 140자 트윗. 우리의 집중력은 파편화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현대를 본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아라. 하루에 최소 2시간 완전히 디지털 없이 지내십시오. 책을 읽고 산책하고 생각하고 명상하십시오. 당신의 뇌는 그 시간을 간절히 원합니다. 다섯 번째 조언. 연민을 실천하라. 쇼펜하우어의 윤리학은 단순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어라. 거창한 게 아닙니다.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도와주고 힘들어하는 동료를 위로하고 외로워 보이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정한 도덕입니다. 여섯 번째 조언. 매일 성찰하라. 쇼펜하우어는 제안합니다. 잠들기 전 10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웠나?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권태로웠나? 오늘 나는 욕망에게 끌려다녔나?
오늘 나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했나? 이 질문들에 답하다 보면 당신은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7번째 조언. 평범한 삶을 받아들여라. 당신은 세상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부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유명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위대함은 고통을 동반한다. 평범함은 평화를 허락한다. 볼테르는 캉디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원을 가꿔야 한다. 쇼펜하우어도 동의합니다. 세상 전체를 정복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작은 정원을 가꾸십시오. 당신의 건강, 당신의 마음, 당신의 가까운 관계들, 당신의 작은 일상.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8번째이자 마지막 조언. 죽음을 기억하라.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고통의 끝이다. 당신이 죽음을 기억할 때 사소한 것들이 덜 중요해집니다. 직장에서의 작은 실수, 타인의 무례한 말, SNS 좋아요 숫자, 100년 후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들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면 현재가 소중해집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도 미래를 불안해하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당신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과거는 끝났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현재만이 진짜다. 쇼펜하우어는 72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혼자 살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명하지 않았지만 만족했습니다. 그는 부유했지만 검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화롭게 죽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의 삶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인생은 고통이다. 하지만 살만하다. 행복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줄이십시오. 큰 성공을 바라지 마십시오. 작은 평화를 만드십시오. 타인의 인정을 원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승인을 얻으십시오. 당신은 특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위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잘 살면 됩니다. 규칙적으로 자고, 건강하게 먹고,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책을 읽고, 생각하고, 타인에게 친절하고, 자신에게 정직하면 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의 메시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매일 같은 길을 산책했습니다. 72년 동안 같은 시간에 같은 경로로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지루하지 않나요? 쇼펜하우어는 답했습니다. 나는 매번 새로운 것을 본다. 같은 길이지만 내가 달라진다. 쇼펜하우어의 삶은 그의 철학의 증명이었습니다. 그는 행복을 추구하지 않았고 고통을 줄였습니다. 그는 명예를 원하지 않았고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사랑을 바라지 않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동안 쇼펜하우어와 함께 여행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달콤한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씁쓸한 진실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라는 것을, 행복은 환상이라는 것을, 고독은 축복이라는 것을, 타인의 평가는 감옥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쇼펜하우어가 지금 살아있다면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은 지금 충분합니다. 더 많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더 높이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해방적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행복을 쫓지 않아도 된다는 것, 성공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타인을 기쁘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들. 1.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자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2. 하루 1시간 디지털 디톡스를 하세요. 휴대폰 없이 책을 읽거나 산책하세요. 3. 소유를 줄이세요. 한 달에 하나씩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세요. 4. 매일 10분 성찰하세요. 오늘의 욕망과 고통을 관찰하세요. 5. 작은 친절을 베푸세요. 기대 없이 조용히. 당신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겁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즉각적인 행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나는 예전보다 덜 불안하구나. 아, 나는 예전보다 덜 비교하고 있구나. 아, 나는 예전보다 더 평온하구나. 이 영상도 이제 끝나갑니다. 하지만 당신의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철학은 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당신이 이 영상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시간은 그저 시간 낭비였을 뿐입니다. 지금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끄세요. 밖으로 나가세요. 산책하세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은 쇼펜하우어가 아니라 당신 안에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860년 9월 21일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아파트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곁에는 그가 사랑하던 푸들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던 대로 살았고 자신이 원하던 대로 떠났습니다. 우주는 광대합니다. 당신의 삶은 그 속에서 한 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한 점은 당신에게는 전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주를 정복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작은 삶을 잘 살았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당신에게 남기는 마지막 한 문장. 많이 살지 말고 잘 살아라. 길게 살 필요 없습니다. 화려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잘 살면 됩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당신의 기준으로, 당신의 평화를 위해 고맙습니다.
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이제 쇼펜하우어는 떠납니다. 하지만 그의 지혜는 당신과 함께 남습니다. 어두운 날, 이 영상을 떠올리십시오. 불안한 밤, 쇼펜하우어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200년 전 한 철학자가 당신과 같은 고민을 했고, 그는 답을 찾았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